성경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기서는 봉독하셨는데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좋아합니다.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또한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좋아하고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녀와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흥은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부흥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흥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또한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대략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해서 또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또 성장지상주의나 더 나아가서 오로지 성장만 바라보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커지기도 하는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또한 사회적 지탄이나 비판이 많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개토화되는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국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해서 이것을 조금 재밌게 표현해서 처치 곤란이다.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표현했더니 학생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공감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가 문제를 또 발견하게 되죠. 부흥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뜻과 정의들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부흥에 대한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하박국서 3장 2절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의 일을 우리 시대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만 봐도 부흥이라는 말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기도할 텐데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하박국에서 보여주는 성경적인 의미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부흥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기도하고 있는지, 꿈꾸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3장 전체는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말하는 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예언해서 뭐 이런 의미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 할 때의 예자는 미리 하는 예상하다 할 때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을 맡기죠. 그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맡기다.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고 말씀하는 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자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씀 뜻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3장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기온옷에 맞춘다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요, 시기온옷은 음악에서의 한 장르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특징이 있다면 다만 아주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또한 아주 빠른 리듬의 변화가 있는 장르의 음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뭔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죠.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중에 빠르고 열정적이고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3장 전체입니다. 또 3장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금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현악기이고요, 또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또 지휘하는 사람, 지휘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휘자도 있고 오늘처럼 찬양대가 있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또한 예배 중에 찬양에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도 하는 거죠. 3장 전체는 기도이면서도 또한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예배 때에 찬양대가 부르거나 또는 회중 전체가 부르거나 또는 회중의 대표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주의 일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런 기도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3장 2절부터 시작해서 3장 2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대로 하나님께 대한 명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 시대에 새롭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 내용이 3장 2절에 있습니다. 근데 3장 2절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주께 대한 소문, 주께 대한 명성이 과연 무엇인지, 그 명성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놀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새롭게 하시고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일을 왜 이 시대에 수년 내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시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고요. 더 궁금해지는 것은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부응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노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궁금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하박국서 전체를
또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만 하박국서는 뭐 그렇게 긴 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3장이니까 하박국서 1장부터 2장까지 읽어보시면 3장 1, 2절의 맥락이 파악이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것도 남유다에서 활동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알면은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내외 안팎의 상황이 극도로 혼미하던 때였습니다.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를 쳐부셨고요.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약 주전 1000년경에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통일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전 926년 즉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둘로 나눠졌죠. 북쪽과 남쪽으로 남북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926년 주전 926년.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나서요. 즉 한 722년 내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대,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합니다. 주전 722년이에요.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때가 이제 주전 600년 전후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대만 살아남을 때였고, 이때는 또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쳐부수고 또한 팔레스타인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급기야 몇 년 되지 않아 주전 598년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 여호야긴과 또한 고위층 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여기 이제 세계사에서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수다라고 하고 이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주전 600년 전후, 요때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유다의 안내 상황, 밖의 상황, 내외적인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암울하고도 절박한 상황이 바로 예언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고 절박한 상황의 문제 앞에서 사실 선지자, 한 개인으로서의 선지자, 예언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 선지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민족,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들었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억눌리고 한편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는 그런 때였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밖의 외적인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남유다 안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신의 조국 안에서 정말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따르면 남유다 안에 강포, 폭력이 넘쳐나고요, 죄악, 불의가 넘쳐나고 폐역, 또 거짓된 일들, 잘못된 일들이 많고 겁탈, 파괴와 파멸이 자체 안에 또 많이 있다는 거고요. 변론, 다툼, 분쟁, 충돌, 분열이 남유다 안에도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안의 상황 자체도 정말 큰 문제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마비되어지고, 또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서 정의가 왜곡되고, 그로 말미암아 불의 또는 부정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적 상황, 대외적인 상황, 내적인 상황,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아프고 괴로운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전 600년 전후에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신다면,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하박국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데요, 하박국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내외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라는 의심과 회의가 드는 상황일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개인적인 삶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러한 고통이 내게 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하박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시대의 상황과 문제를 안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한데요, 고3 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대학 입시 지원하며 꼭 붙여달라고 마치 딜하듯이 기도했던,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저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몇 개월 정도는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사실은 기도도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왜 보냐 막 이러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수하면서 이제 좀 천천히 회복되긴 했지만, 하여튼 지금 돌아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때가 그때는 또 진지하게 심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그때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지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박국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의 이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손을 모으는 자, 또는 씨름하는 자, 매달리는 자.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2절부터 시작되니까 첫 기도가 이런 것 같지만 상상해보면 주전 600년의 상황 속으로 되돌아가서 하박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가 하박국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말씀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아마 몇 개월, 아마 수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점이죠. 포기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박국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생전에,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박국의 예를 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남유대에 그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반드시 할 거다. 그것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대의 죄악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제국을 세워서 남유대의 죄악을 다스릴 거다. 이 응답을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응답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남유대의 죄를 다스리는 건 맞겠는데 결국 남유대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에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죠.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이 파괴되고 멸망당한다는 겁니까? 황폐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1장 12절에서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나라를 세우시지만 근데 그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매달리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고, 응답이 있더라도 그 응답 자체로 우리가 100% 다 만족하거나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박국처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또 질문이 생기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매달리는 하박국.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 기다리며 볼 것이다. 아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박국이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장 3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묵시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묵시, 비전을 보여줄 건데 그 비전을 기록해라.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보고도, 그 판을 보고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새겨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에서, 2장 3절에서 이 묵시,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4절에서 그의 마음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의 마음이 악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 구절이 바로 요 대목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요 맥락 속에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부정의로 성을 세우는 자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20절,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핵심이 파악이 되시죠? 그러니 하박국이 그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남유다가 망하고 또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들으면서 이제 이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벅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춰서 빠르고 격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3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그 명성,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내가 듣고 정말 놀랍니다. 여호와여, 그렇다면 주의 일을, 당신이 하실 그 일을 온전히 생생하게 새롭게 이루어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되,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도 하나님의 긍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동사 원형이 하야라고 한답니다. 살다, 되살아나다 또는 생명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원형 동사 하야의 강조형이라고 해서 그 강조형을 우리가 PL형이라고 배우는데요, 더 강하게 의미가 부각돼서 사는데 생생하게 살다, 생생하게 되살아나다, 생명력인데 더욱 생생하게 생명력이 있다,
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했고요. 또한 표준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숫자가 늘어난다. 그건 결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흥의 핵심은 아니고,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이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 아시죠?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 북아일랜드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보딩스쿨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공부하는 중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보딩스쿨에 가면은 자기 집을 떠나서 학교에 다니는 거니까 또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을 것 같은 짐작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 15세의 나이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 자체가 무신론이니까 1920년대 전후잖아요. 시대 정신 자체가 무신론이니까 자신도 무신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열심히 분투하고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929년 30대 초반이죠. 다시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순간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스퍼드의 모들린 대학의 한 방에서 여러 밤을 지새며 내 마음이 나의 일 쪽으로 기울은 그 순간에도 나는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열망하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나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두려웠던 그것이, 그 일이 마침내 내게 일어났다. 나는 1929년 부활절 다음 학기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게 되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밤이 전 영국을 통틀어 가장 시련에 빠져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힘든 회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회심한 그는 자기가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 정신, 1920년대 전후의 시대 정신, 철학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대 정신이 자연주의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는 눈으로 보이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는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가 강해지면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정신이 되죠. 그것이 시대 정신이어서 내가 무신론자가 되었던 것임을 깨닫고, 이후에 이분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운동에 열심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락방에서 나니아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기가 막힌 설정인데요. 숨바꼭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빠가 카운트를 합니다. 1, 2, 3, 4. 다른 아이들은 이제 숨고, 근데 숨을 데가 없어서 꼬맹이가 다락방까지 올라가서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오빠의 카운트 소리가 97, 98, 99, 100 그때 들어갑니다. 꼬맹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 나올 때 옷장이 열리면서 돌아 나올 때 잘 들어보시면 오빠의 카운터가 들리죠. 101, 102. 이게 기가 막힌 설정입니다.
유한한 시간이죠. 숨바꼭질의 순례 카운터는 유한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다락방의 옷장은 유한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1920년대 자연주의는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는 자기가 자연주의자로서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하면서 깨달은 바, 아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너머에, 그 안에 뭔가 있다. 요거를 보여주려고 나니아 연대기를 기가 막힌 판타지 장르의 소설로 그려냈습니다. 이 소설을 보고 나중에 만들 영화를 본다면 뭔가 있네 이거 아닙니까?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공간,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초자연주의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C.S. 루이스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문학자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름대로 변증하고 얘기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소설이 그 당대에는 큰 빛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상상력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영화로 만들어지니까 이 영화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 영화나 작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에 너무 유한한 것, 유한한 공간, 유한한 시간에 갇히지 말자. 그 너머를 보자. 이렇게 C.S. 루이스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작업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개인의 삶에서나 또 때로는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부흥의 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부흥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것, 그렇게 되면 600년 전후의 남유다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장 2절의 기도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3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대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런 일이 안 생겼더라도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과 소가 없는 일이 왜 생기는 거죠? 남유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패망시키심으로써 또 모든 밭들이 전쟁으로 해서 다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또 양과 소들이 다 잡혀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민족이, 나라가 망한다,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찬양이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박국의 마음에서,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양대의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묵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과 함께 우리 각자의 삶에,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삶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서의 삶에, 또한 한국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생생하게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또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박국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하박국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로토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교회와 우리 자신의 비전에 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는 희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불투명하여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온 세계와 온 만물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우주적 비전을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